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매일 마주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민들이 일하는 광경을 딱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불치병을 안전뱅이를,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우리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다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았던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것은 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르메스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생각하기를 신들이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제우스고, 바나바는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일 것이다 하고 그들이 칭송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에, 저 시외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무리를 데리고 와서 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두 사람 앞에서 막 경배하고 화환, 꽃을 바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루스드라의 모든 마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축제가 됐겠습니까? 신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죠. 옷을 찢고 그리고 선포하기를 너나 나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왜 이렇게 이 기적을 보고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신화에 이런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 모습으로 이 루스드라의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그 조상들이 그 신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노해서 자기 조상들을 이 루스드라 마을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르침이었어요.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내려오는 민간 신앙의 한 형태로서 언제든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맞이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기적을 행하니까 이거 신이다, 이거 신. 이런 배경 하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본성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매일 마주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다.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마주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져 있는 죄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규명을 하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주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평생토록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 삶과 생각 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출세욕, 자식 사랑, 직업 사랑, 여가 활동,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것, 이게 일상적인 삶이, 일상적인 대상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하는 마음, 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 1서에서.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형식적으로는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딱 내 마음에 탐심, 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죽기로 향합니까? 죽기로 향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할 때는 기도 흉내를 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온전히 내 머릿속에 돈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연애를 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상사병 걸릴 정도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기간.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 3년.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3년 이내에 모든 것이 이런 호르몬이 사라지게 돼요. 약화되어져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죠. 조금 정신을 차려요. 딴 데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되어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부되어 있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전부 삼는 영적 싸움.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 내가 거기에 뜻을 두고 마음을 둬서 그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냥 즐기는 것에 퐁당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좋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정이죠. 모정이죠. 인간적인 분명한 인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집착이 되어서 며느리에게도 뺏기기를 싫어해요. 결혼해서 보냈으면 이제 맡기고 둘이 잘 살아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냥 저녁에도 같이 자. 중간에.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아들에 대한 너무 사랑이 집착에 대해서 애착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나의 전부 삼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마음을 지킴이 필요하다. 마음 지킴이.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서서히 빠진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것이. 인간이란 참 묘합니다. 사람의 심성이란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 돈이 들었으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이 들었으면 쾌락 따라가는 거고, 도박이 들어있으면 도박 따라가요. 생각이 도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근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예수 사랑,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날마다 부어지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부음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일깨워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일깨워야 돼요. 이게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은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훈련이 돼 있어야죠. 일주일만 새벽기도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성경 읽지 말아보세요.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제가 느끼기로, 제가 체험하기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무리를 하면은 그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가볍게 땀날 정도로 하게 되면, 그러나 반드시 심장이 뛸 정도로 운동이 돼야 돼요. 심장이 뛸 정도로. 그러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요. 노동이지. 그냥 걷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슬렁슬렁 30분, 1시간 걸어도 운동이 안 된다니까요. 운동이. 과학이 밝히고 있는 운동은 뭐냐? 걸어가면서도 숨이 좀 차면서 대화할 정도. 대화할 때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벌 운동이라 해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면은 나이 든 사람은 이거 단명합니다. 단명해. 심장 때문에. 그것도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해야 돼요. 30초 동안 막 뛰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막 심장이 막 올라오는 RPM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뛰면서 숨이 허겁거린 다음에 한 10초쯤 쉬어. 그 다음에 막 운동하고 또 쉬어. 이것을 여러분 4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최고 좋은 운동이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운동입니다. 걷기 다음으로. 이런 운동들도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몸이 익어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꾸준하면 건강해져요. 체력이 올라가요. 체력이. 영적으로는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자꾸. 뭔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자기를 삼키게 되는 순간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는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기호에 매라. 문지방에 붙여라. 대문에 붙여라.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머리에 붙이고 다녀라. 가르치라. 자식들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부분, 특히 우상숭배의 위험인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어떠한 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나는 부처님 안 믿었고 나는 다른 거 안 믿었어요. 나는 절을 안 했으니 우상숭배 안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상이에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죄악된 문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세상이 다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란 육신의 정욕, 그 어지간히 좋아해야지. 그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예배 생활에도. 믿음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도,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는 것도 언제나 이순위로 밀려나. 이순위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수께 미쳐야 돼요. 예수께 미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전부가 된 다음에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립. 질서를 부여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돼야 돼요. 그 뜻이 어느 영역까지 갑니까? 예배의 영역만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여가 생활, 여러분의 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질서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쉬는 걸 더 좋아한다. 좀 고민해보라.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한다. 일 중독. 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여가를 더 좋아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게을러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게을러진다니까요. 게을러져. 자기가 관심 받고 사랑하는 거기에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더 투자해. 하나님께 대해서는 게을러져요. 인색해져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살아가야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우상이 될 만한 게. 어떤 사람은 이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맨날 꽁무니를 또 쫓아다녀. 그것도 버릇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 유독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한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약한가? 뭐에 약한가?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 막 사람이 자기를 막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지나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죠. 이런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버리고 다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주님이 인정하시면 아멘, 오케이. 주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주 바라보면서. 사람이 인정해 주면 감사하는 거죠.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내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 마주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쌓이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몰아내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걸어가기를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사는데 영혼이 잘 되니까 질서를 따라 건강도 물질도 범사에 잘 되는 은혜들도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섬길 때, 순종하고 살 때 열매 맺어가는 것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다.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기고 살면 따라오는 거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